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희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닫힌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나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고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막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골방에 있는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 함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솔로몬 왕 4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성막 안 지성소에 모셔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그야말로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곳을 꾸민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커다란 신전에 비하면 참 정말 초라하고 소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천막을 광야에 쳐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예, 자 그림을 오늘은 좀 몇 가지 한번 좀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큰 네모난 그 네모가 뭐냐면 미식축구장입니다. 이 미식축구장이 길이가 100m 정도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너비가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해봐야 미식축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 넓이도 안 되는, 그렇죠? 그 그리스에 가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얼마나 거대한 구조물입니까? 이방의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도 높이가 14m에 너비는 30m가 되고 길이는 70m에 달합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큰 규모죠. 그죠? 우상 숭배의 그 신당도 그 정도 일진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명령하신 이 성막의 규모가 얼마나 사실 참 초라하고 참 소박한 그런 수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아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렇게 쳤을 때, 그렇죠? 그 이제 중심 한복판에 이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장막과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성막이 뭐 크게 차이가 없죠, 그렇죠? 백성들의 그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낮추시고 얼마나 참 소박하게, 그야말로 정말 털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성전은 보다 더 규모가 좀 더 커지고 확장이 되기는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죠. 성막은 조립식이었죠. 광야 성막은 설치와 해체가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움직이니까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그 40년 동안 성막도 늘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면서 조립식으로 그렇게 같이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이동식 조립식 구조물이었다면, 이제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고정이 되어서 붙박이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건물이 이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평면도인데요. 과거 성막하고 비교해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 바깥에 이제 이 뜰이 있어서 거기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물을 담는 물탱크죠. 바다가 있고, 그죠? 과거 성막도 비슷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커지고 규모가,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 앞에 이제 현관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둥,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청동 기둥이 높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주변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감싸며 여러 부속실들이 많아집니다. 1층, 2층, 3층으로 해서 다락과 작은 방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물들이나 또는 기구들, 또 제사장들도 거기를 또 쉬면서 또 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주 편의성이 굉장히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막에 비해 향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아마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좀 더 커지고 확대가 됐죠. 그래서 휘장이 이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똑같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시은소라고 하죠. 원래는 언약궤 뚜껑이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더 크게, 더 큰 조형물로 이 천사의 날개도 양쪽 다 합치면 거의 한 9m가 될 정도로, 이 지성소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더 규모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과 등대 하나뿐이었습니다. 등잔이 하나뿐이었는데 커지다 보니까 또 이제 위에 창문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등대들도, 이 등잔도 좌우에 5개씩 10개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솔로몬 성전은 이 성소 앞에 이제 현관이 좀 커지죠. 주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성소의 문이 전에는 그냥 이렇게 커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그렇게 현관도 좀 더 화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이제 기둥, 노수로 만든 큰 기둥, 이게 8m가 넘는 겁니다. 또 아름답게 장식이 된 이 두 기둥이 딱 이제 이 성전 앞을 든든히 버티고 서게 되죠. 이 기둥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야긴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딱 이 두 기둥이 눈에 딱 띄는 겁니다. 보아스와 야긴. 그죠? 이 나라,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떠받치실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 솔로몬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두 기둥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떠받치는 기초가 기반이 될 수가 없고,
주님께 힘이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지혜가 있어서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이 견고히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적인 뼈대, 이 두 영적 기둥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성전 앞에 이제 큰 제단, 높이도 더 높아지고 또 이 제단의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예, 백성들도 많아지고 제사의 규모도, 양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걸맞게 이제 제단도 더 규모가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바다입니다. 노수로 역시 주조가 된 12마리의 이 소 형상이 이제 딱 떠받치고 있는 큰 물탱크죠. 원래는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이 물두멍이 훨씬 더 크게, 그래서 이제는 바다, 그야말로 물을 많이 담고 있다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바다입니다. 여기에 이 직경만 한 4.5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한 6,000리터 이상 최대, 그렇게 담길 수 있는 거대한 물탱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통이죠. 저것도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1.8m 되니까 한 2m 정도 되는. 그게 이제 좌우로 5개씩 큰 물통이 10개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고 들고 다니기가 이거는 힘드니까, 그죠? 물을 한 900리터 정도 하나에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가 편하도록 그 노수로 이제 바퀴가 달린 수레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성전 뜰에서 만약 이쪽에서 재물을 잡는다, 그럼 이제 글로 가까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이기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다 합치면 한 15,000리터 이상 되는 엄청난 물이 이 성전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제사장도 늘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바다에서 그 물을 떠다가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제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물두멍에 있는 저 물은 이제 재물을 잡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이제 각을 뜹니다. 이 고기를 조각을 내서 그냥 제단 위에 올려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이거를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거죠.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얼마나 그 핏자국이 군데군데 다 얼룩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뜰에도 막 떨어져 있고 저 성전 기구들에도 피가 다 묻어 있고, 그걸 또 깨끗하게 다 씻고 닦아야 되니까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은 다 이게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이고 다 예고편이죠. 진정한 성전, 참 성전, 진짜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 성전에 가득한 이 많은 물들은 바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속죄 은혜의 계시인 겁니다. 예.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과 구원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과거 성막을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그래서 회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아무 거리낌이나 문제나 그 어떤 어려움도 장벽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의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성전이죠. 예.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에덴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죄인들이 추방되었을 때 다시는 그 에덴 성전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 그 길목을 하나님께서 불타는 칼로, 그렇죠? 화염검으로 다 가로막아 놓으시고, 예, 그 길목을 천사들이 굳게 지켜서 죄인들이 에덴 성전으로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랬다면 참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게 바로 성막이죠. 예.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요,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동서남북 중에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예. 동쪽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예. 왜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죄인들이 범죄하고 에덴 성전에서 쫓겨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예. 그래서 죄인들이 다시 이 성전과 성막에서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그 제물에 그 피로 그 죄를 덮어 임시로나마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동쪽으로 성막이 성전 그 동쪽 방향을 딱 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지성소의 그 앞에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이 문양이 뭐냐면요.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이 뭡니까 여러분? 예,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의 형상을 왜 이 지성소 휘장에다가 새겨놨냐? 이게 바로 화염검이 그 길목을 막고 천사들이 죄인을 다시 에덴 성전으로 못 들어오도록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양을 상징하는 거죠. 예. 만약에 죄인이 함부로 지성소 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예,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다 그 처벌을 받으시고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예, 이 휘장이 열리는 겁니다.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거나 막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막이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되다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집을 지을 소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막과 성전이 좀 달라 보여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이동식 조립식 참 추레해 보이는 텐트보다는 그래도 딱 한 군데 견고하게 서 있는 이 건물이 든든하고 화려한 이 건물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은가?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나 별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 앞에서 성전 봉헌식에서 드리는 기도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예,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되는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한 집을 아무리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건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집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성전 건립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끈이 끊어진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문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광야에서 그 성막이 다 완공된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그 성막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감히 서서 그 성막 앞에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성막에 정말 임재해 주십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고 이제 그 기구들을 다 성전으로 옮겨놓고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으로 딱 모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성전 안에 빽빽한 구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임재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섬기기를 주저할 정도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성막, 이 성전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장차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어서 죄만 없으신 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죄 안에 이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장막을 짓고 함께 산다.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성막에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솔로몬 성전에 오셔서 수르밥의 성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그 백성과 언약 백성과 함께 지내시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죠? 그러니까 과거 성막과 성전이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예표한 모형, 그 그림자 예고편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막이고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 건물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저 건물로만 남아 있었을 뿐 거기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성전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큰 성전을 건립했다.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건물은 이방 우상들의 신전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립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이거 건물 짓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예, 자 우리 11절, 12절, 13절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큰 건물 화려하게 주를 위해 지어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율법 정신을 깊이 깨우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건물이 뿐입니다. 그거는. 그죠? 종교의식을 행하는. 예.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차츰차츰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성전 건물 안에 가둬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안에만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시고요. 저 집에 가는데 하나님도 따라오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여기만 계셔주세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습니다.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간혹 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나와서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종교의식. 예.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세상에서 전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이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이 성전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여기는 강도의 소굴일 뿐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이 친히 다 멸해버리십니다. 예.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살펴봤지만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죠. 불타고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도 이제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그 백성을 고향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규모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한번 지어지죠 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뒤에 이 헤롯 대왕이 이제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총독한테만 이 팔레스타인을 딱 맡겨놓으면 총독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세금을 걷어서 지가 막 다 띵가먹고 조그만 로마 황제한테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봉왕과 총독을 딱 로마 황제가 둘이 세워놓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니까. 예, 그게 이제 분봉왕이거든요.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0년이 넘는 대공사를 시작해서 성전을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성전을 건립을 하는데요. 저 가운데 뿔쑥 솟아나와 있는 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얀 대리석을 갖고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멀리서 봐도 예루살렘이 또 워낙 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헤롯 성전에, 저 큰 성전에 이 삐쭉 튀어나와 있는 이 지성소와 이 성소의 건물이 흰 대리석으로 그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비치니까요. 이게 눈에 다 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한번 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예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값비싼 자재로 꾸민 이 성전입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이 규모가 이 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 주님께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건물이 대단하다.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예루살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교권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모든 영광 자기네들이 다 가로채고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자기 소유로 완전히 사유화해서 제사장 직분을 세습하면서 자신들의 탐욕만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도적대들 강도들의 소굴이다 하시면서 신랄하게 책망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놓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나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심만 잔뜩 챙기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결국 이 헤롯 성전도 로마 제국에 의해 다 완전히 붕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주무르고 미국을 다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인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 동쪽 벽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막 기도 제목을 끼워 넣으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데도 성전 회복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혹시 무슨 또 꾀를 내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이 오심으로 그 사명을 다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가 다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잡고 양잡고 오늘 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지금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지금 다 성전이 와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예배실일 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 강의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 학생들이 혹시 와서 공부를 한다, 공부방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기 큰 교회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다.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슨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21세기에 오늘날 적용하면서 우리도 성전 건물을 크게 짓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 빨리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그거는 그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부탁하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는 일이 시급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면 예수님도 지상명령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네 교회 건물 빨리 져야 돼. 땅 사고 얼른 건물 지어야만 된다. 아마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남기셨겠죠. 주님이 그런 명령 남기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말씀대로 그들이 걸어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셨지. 이 땅에 무슨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거대하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건물 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집에 그냥 모여서 소규모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신약성경 서신의 그 어느 곳에서도 건물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매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축하는 그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전념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AD 70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헤롯 성전. 예수님이 저 오른쪽에 저 헤롯 성전이 제자들이 다 막 놀라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저 헤롯 성전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는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예, 교회 역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세시대였습니다. 말씀에서 중세교회가 멀리 벗어나 세상 탐욕과 욕심과 교권에 기울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가며 더 거대하고 더 큰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일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건물도 지금 서구 유럽에 가보면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다. 예,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들 부유했나요? 가난하고 피폐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었나? 예, 가셔서 여러분 혹시 관광을 하시게 되면 사진 찍고 야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가 그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거기를 향하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엉뚱한 욕심과 탐욕에 헛된 일에 이렇게 다 쏟아부었나. 지금 여러분 거기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유물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관광객들 오면 입장료 사가지고 표 끊어서 들어가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그걸로 다 해요. 그게 여러분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한 세대가 지나면 큰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데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여기 3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수십만이 모였었대. 여기 수만 명이 여기서 모여서 하고 그랬대. 하고서 사진 찍고, 예, 그리고 또 이제는 술집으로 변하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 개신교는 성경적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런데도 양이 안 쳐서 성베드로 성당을 또 치겠다. 돈이 모자라니까 벌불을 비성경적인 그거를 막 다 찍어가지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 그럴 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성경의 원래 그 원뜻과 의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항거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타파하자고, 개혁하자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나온 게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는 뭐냐면 개혁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회예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그런데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한국교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어디에다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많은 물질들을 잔뜩 쏟아 부었는가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짓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참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고 했어야 할 영적인 성전 건축이죠. 우리가 영적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성품을 본받고 그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주님 닮기 위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가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영적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힘써야 할 영적인 성전은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예,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마음을 다 함께 모아 애쓰고 전력해야 할 영적인 성전 건축인 거죠. 예, 지난 주일날 우리 지욱이 할머님하고 지욱이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떡을 내셨잖아요. 그치? 예, 지욱이가 누군지도 잘 모르실 텐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온 성도님들이 갑자기, 우리가 정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위로 예배서부터 입관 예배, 또 월요일날 아침에 발이나 하는데도 일찍 그렇게 또 와주시고, 심지어 그 추모공원까지 또 따라가셔서 몇 분이 함께 그 마지막까지 하관 예배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욱이 할머니는 다른 교회로 다니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목사님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다. 다시 한번 세상 제 마음에, 예, 아마 다 같으신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아직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할 것 같은데, 예,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도와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않겠나? 그게 교회죠. 예, 지욱이 어머님이 너무 놀라셨던 거예요.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었는데 하늘비전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겠다고. 예,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되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영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만 아니라 이 은혜가 또 땅끝까지 선교지까지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참된 이 최종적인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마지막 그 영원한 성전, 아까 이 땅 역사 속에서 최초의 성전이 에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죠? 쫙 내려와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최종적인 성전, 영원한 성전인 거예요. 그 영원한 성전을 우리가 완성해내기 위하여 그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진력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힘을 다할 때 그 새 예루살렘, 마지막 그 영원한 성전, 최종적인 성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에게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영접해 주시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여기서 영원토록 우리 기쁨과 공감을 누리자. 우리 눈에서 흐르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